공자의 말 중에 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한 50 정도가 되면 사물의 이치 혹은 인생의 어떤 그 보편적인 이치를 좀 알만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한 50쯤 되면 좀 알 것은 아는 그런 나이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족한 저도 이제 50을 좀 넘긴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좀 뭘 알게 되지 않을까, 알만한 나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저에게 많이 드는 생각은 점점 더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모르겠고 교회도 모르겠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점점 더 어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의 지식이나 어떤 성경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어떤 그 모태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떠난 그런 삶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어왔고 아직도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또 아직도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또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할수록 또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저 드는 생각은 잘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분명히 아는 것이 있는데 모르는 것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많아지거나 혹은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아니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이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심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태껏 목사로서 이것을 설명해 왔고 또 해석해 왔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잘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명의 귀한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피조물에 불과하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당신의 귀한 생명을 버리실 수 있었을까? 그것을 제 생각과 제 지식과 제 상식과 제 경험으로는 도저히 알지를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바로 그 앞부분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요한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던 주님의 한 행동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은, 그 요한을 비롯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그렇게 발을 씻어주시는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려고 합니까? 이 말은 당시의 제자들의 생각에 스승이신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전통이나 규범에 의해 보면 맞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씻길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건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 그때 다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해도 이건 제 사족입니다. 기록되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스승님께서 제자된 자신의 발을 씻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베드로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에 이 베드로의 말 끝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러시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주님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주님께서 발을 씻겨 주셨던 그때 그 사건, 한 40년, 50년이 지났던 그 전에 그 사건을 지금 기억하면서 이 글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도 몰랐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들이 깨끗이 씻은 바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를 이해하는 큰 관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때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의 사건이 먼저 있었죠. 치유하시는 기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40년, 50년, 6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복음서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때 자신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복음서에 그대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된 이후에 이제 그 복음의 사건을 들어야 되는 후대들에게 자신의 믿음의 공동체들, 그 기도 공동체 앞에 이제 적나라하게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이것이었다는 것을 이제 글로 남겨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행동을 하셨는데 그때는 우리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지금 40년, 50년, 60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 의미를 이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기독 공동체에게 고백으로 남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서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한 100년 어간에 우리가 기록이 되었다고 본다면 예수님의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적어도 40년에서 60년, 70년의 어간이 지난 이후에 이것을 지금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은 그 감격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얘기하실 때에 참 괴로워했던 그 표정도 우리가 잊을 수 없다. 그런 자신들의 감정과 감격을 고스란히 복음서에 남겼습니다. 그때 깨닫지 못했는데 그때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었고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을 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깨닫지 못했던 일들을 깨닫고 난 후에 지금 자신의 증언을 들어야 되는 이 기독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신 12절은 이제 그 사건이 있는 이후에 요한의 해석과 함께 주어지는 질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발 씻기 시기를 마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지로 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주신 질문이죠.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이 주님의 질문은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당시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로 남겨진 이 요한의 기록에 의한 이 질문은 누가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아니라 지금 요한의 증언을 듣고 있는 요한의 공동체, 새로운 기독 공동체가 이 질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일들을 너희가 알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 질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발 씻기시는 그 의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상한 말도 했고 엄한 말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던 당시의 제자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 질문을 들었고 후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은 고백을 지금 요한은 그 기독 공동체에게 그 공동체와 나누기 위해서 이 질문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의 이 기록을 보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승천의 사실을 경험했고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에게 지금 이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는 공동체는 요한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바로 우리가 이 질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논문들을 쓰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예를 들면 뭐 박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을 쓴다 그러면 논문을 쓸 때 제일 마지막으로 쓰는 게 무엇일까요? 뭐 뒤에 참고도서들 이런 거 다 정리하고 하여튼 논문을 마지막으로 끝낼 때 마지막으로 쓰는 부분은 결론일까요? 서론일까요? 논문의 순서로 의하면 서론이 들어가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죠. 그런데 논문을 쓰면요, 제일 마지막에 써야 되는 부분은 서론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서론이 제일 먼저 나오고 결론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만 논문을 쓸 때는 서론을 제일 마지막에 씁니다. 그렇게 해야 그 서론의 전체 논문의 개요와 요약을 잘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이 논문을 쓰는 이유, 왜 이 논문을 쓰는지, 이 논문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논문의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쓸 것인지, 어떤 연구의 방법을 쓰고 어떤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이 논문에서 한계가 무엇인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 결론이 무엇인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이 모든 내용이 서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은 제일 먼저 나오지만 쓸 때는 제일 나중에 쓰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당시에 알지 못했고 이해할 수 없었던 주님의 말씀, 그 행하심의 열쇠가 되는 한 문장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2장으로 나누고,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21장은 후에 첨가된 그런 해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부분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3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고난받으신 것, 이제 죽으신 것, 또 부활하신 내용들, 이런 또 승천하시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는데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그 키가 될 수 있는 한 문장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자신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심, 그 모든 이유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발을 씻기셨는지, 왜 그 병자들을 고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 앞에서 우셨는지 그걸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이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도무지 다 깨달을 수 없기에 그저 요한은 주님께서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끝까지라는 말은 마지막까지, 죽기까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보다 더 클 수 없다는 의미에서 최고의 사랑, 최고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요한은 그 주님의 사랑이 이러하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저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 요한은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1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로 죽어야 되는 그 인생들,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13장 1절 하반절 부분에 보시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에 남겨지는 그 사람들을 당신의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맡기신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주님, 그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고 생각했다면 그를 위해서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은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죽으셨는데 그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발을 씻기신 게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을 고치신 것이 이해가 되고 이제 죄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이 이해가 되고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이해가 되고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이 이해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주님의 행하심이 이해가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섬기기 위해 오셨고 인생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이 모든 성경을 기록하면서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행하심이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없어서 그저 끝까지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온갖 병든 자들을 고치신 이유도, 성전에서 화를 내시던 이유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도, 십자가에서 말없이 죽으신 이유도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셨다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도 말렸고 제자들도 왜 주님 저러시지 이해할 수 없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이렇게 발을 씻기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때는 주님의 그 의미를 몰랐는데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주요 선생이지만 제재된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너희 신분과 차별과 너희의 불화와 이 반목을 넘어서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주님의 그 발 씻기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증언을 듣고 있는 이 기도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의 죽으심도 알고 부활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35절에 요한은 다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울도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게 되니까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곧 그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목숨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을 만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사람입니까? 주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깨달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사랑을 증거하기 위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주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알아야 이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랑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랑 때문에 목숨을 버리셨던 그 주님,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기는 섬김과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이 고난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요일에 있을 우리 성금요일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을 당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본문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지식도 많아지고 경험도 많아지는데 점점 더 깨닫지 못할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지금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형제를 위해 희생할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희생하셨음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사랑이셨음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발을 씻기는 섬김과 서로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저희들이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모든 이적과 모든 권위 있는 권세의 그 교훈과 모든 가르치심의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이었음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모이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여하는 발걸음마다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금요일에 기도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신 그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기억해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주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들으며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